우리나라는 내일 오전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외신들이 전 세계가 집중하여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런 불상사 없이 취임식이 잘 마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온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번영과 발전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혹시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도 이제 반대가 아닌 상대편의 의견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승복을 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깔고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음을 푸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분을 찍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대통령을 주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요즘 사사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 340년 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치게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즉위하는, 드보라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는 일은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코 흔하지 않고 비단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을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는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어떤 믿음이었을까? 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앞장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작! 오늘 성경 본문 4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사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며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다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할 때마다 진노하심으로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던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합니다.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드보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사가 된 드보라가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왕과 싸우기 위해서 장수를 세웠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세워서 너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장수로 임명된 바락이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수를 임명받았다 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나가기가 사실은 어려운 백전백패에 불리한 상황이니까 바짝 긴장해서 이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이 참 이렇게 창피한 장수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자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완전히 엄마 치마폭 뒤에서 치마자락 붙들고 엄마 같이 가 하는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장수인데 어찌 이렇게 나약한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 바락을 좀 높이 평가해 주기 위해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발로였다라고 제가 좋게 해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드보라가 9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몸으로서 남자들도 가기 두려워하는 지금 장수도 가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전쟁터에 직접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직접 앞장서서 장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 솔선수범하는 앞장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정말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보니까 수천억 원의 돈을 뒤로 빼돌려서 다른 나라의 계좌에 숨겨놓고 그 들통나니까 추징금을 내라니까 내 지갑에 지금 27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황제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정도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했을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때 성장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성장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나라인가. 이번에도 사실 내일 취임식이 있지만 일부 언론은 반쪽 정부의 출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완성되지 못해서 아직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면 하나같이 본인이나 자식이 군대를 안 갔다든지 병력 비리의 문제, 재산 비리의 문제, 위장 전입 교육의 비리의 문제,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지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서민이 잘해도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드보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전도도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봉사도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드보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간증을 남길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남길 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드보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선지 드보라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확신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시작. 사사 드보라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안해하는 바락 장수에게 14절을 보면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바라기에 명령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확신찬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철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리로 생활의 일부를 이렇게 물건을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로는 무기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몽둥이, 돌, 이런 것이 전체입니다. 그냥 철이 없으니까. 칼도 없고 뭡니까? 이 창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적군은,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적군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로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마차를, 철갑을 불러가지고 보기만 하더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철갑차가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겁이 들려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신 있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표시할 때, 그 드보라를 표현할 때 랍비봇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는 과거 선조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갈리시고 육지처럼 그를 건너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의 물을 멈추어 세우게 하셨던 기적의 하나님을 이 드보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적장 시스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앞서 싸우러 나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다음에 5장을 보시면 제목이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5장은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를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 승리를 노래한 내용 5장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 아마 천둥 번개 같은 하늘의 자연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혼미백산하게 적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세요.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아마 기손 강물이 범람해서 시스라 군대의 철병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 군대를 몰살시켰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해서 그런 전쟁의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치 철병도 900대를 앞세운 시스라 군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드보라와 같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는 복된 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복된 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백성들과 전투에 참여한 결과 전력상으로 훨씬 우세했던 시스라 군대를 하우셋에서 크게 격파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시키고 철병거를 표류시키고 적장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범람하니까 마차를 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걸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자기의 주군인 야빈 왕이 예전에 평화조약을 맺어놓았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전쟁하기 전에 자기 민족과 평화조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안전할 줄로 알고 이제 제3부족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여자의 숙소까지는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게 그 당시 전쟁의 어떤 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피신하기 위해서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적장 시스라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물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제 전쟁 중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따뜻한 물과 우유를 먹고 그냥 고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그 여인을 우리 편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드보라 장수가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장수로 임명했을 때 바락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하고 약속을 하면서 9절에서 그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가마 하면서 흘리듯 한 말이 있어요. 다시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반드시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야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시와 전쟁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장 시스라가 들어와서 음식을 얻어먹고 고난 잠에 빠집니다. 잠에 빠지면서 뭐라고 그랬죠? 혹시 나를 찾으러 오느라 이러고 그냥 잠을 잡니다. 깊은 잠에 빠지자 여인 야엘은 장막에 말뚝을 받는 말뚝, 긴 말뚝을 가지고 오고 나무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 장군의 관자는 귀와 눈 사이 호흡이 뛰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 말뚝을 대고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한 번에 관자놀이 두 개를 통과해서 땅에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다가 이야 여자들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일은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잤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2시 반이 됐대요. 자다보니까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이렇게 봤더니 바로 장롱물려는 우리 집사람이 뭘 꺼내더라고 내 위에 내고 있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른 간다더니 왜 그게 2시 반에 뭐 옷을 뭐 찾겠다고 그런가 몰라. 왜 그 시간에 뭐 했나 모르겠어. 2시 반이야 보니까 아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또 잠을 잤는데 그때 좀 놀랐어요. 남자분들은 관자놀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스라 장군이 죽게 됐죠.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막 이제 그를 잡으러 바락 장군이 왔는데 이미 모든 영광은 야엘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시대, 적어도 그 민족에게 야빈 왕에게 20년 학대를 받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40년의 이 평화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라고 하면 순수하게 여자 드보라, 여자 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시대를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꿀벌.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산염소. 따라합시다. 염소. 자, 염소는 젖을 만들어내는 동물이고 꿀벌은 꿀을 만들어내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년의 평화와 하나님이 내리는 복은 꿀벌이라고 하는 여인과 산염소라고 하는 여인, 두 여인이 만들어낸 작품인데 한 여인은 젖을 만들어내고 한 여인은 꿀을 만들어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낸 두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여인들이 만들어낸 한마디로 말해서 황폐하고 어렵고 억압과 착취가 있었던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여선지 드보라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